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깨달아. 어떤 측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너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넓이와 또 길이, 높이, 깊이, 자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하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인데,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사랑은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님의 삶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들을 깨달으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줄자를 가지고 측량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넓이는 그 넓은 곳이라고 하는, 넓다, 광활하다 그런 말인데, 그것은 안식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넓이의 사랑은 우리들을 구원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넓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장소예요. 생명의 구원과 생명, 안식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피난처라는, 피난처. 그런데 그 넓은 곳은 사랑의 가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넓이의 사랑은 포용성이, 포용성. 예수님의 가슴에 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총살로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몸으로 행하셨던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포용성이라,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과 생명의 피난처에,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의 길이라 그래서, 길이,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 어떤 그 치수 개념으로 이렇게 고무줄을 늘려가지고 어떤 길이 개념, 치수 개념으로 또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경의 언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이 길다라고 하는, 길다, 이 길다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회복, 치유. 구약에 있어서 아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수동분사로 사용됩니다. 원래 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동분사가 되면은 회복하다, 치유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복구하다. 그러니까 이 길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치유와 회복, 복구시키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참는다, 참는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노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은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오래 이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은 기다림이란 기다림.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것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길이는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데 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원성복구시키려고.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첫 번째 사랑의 속성 첫 번째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뭐를 참아요? 분노를 참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노,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상당히 빠릅니다.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해요.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타인이 잘못했을 때 하는 것처럼 그런 분노와 그런 어떤 태도를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십니까? 아니지요. 숨기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성.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열방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그 예정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다시 반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또 견딘다 그랬어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이 이 세상에 실행됐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오랜 동안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길이 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뭐라고요? 오래 참. 그 속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달으라고.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을까요? 예? 또 우리는 치수 개념은 하늘만큼, 하늘만큼 높다 이렇게. 높이를 그렇게 우리는 물리적 측량적 개념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 성경 언어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높다라고 하는, 높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 적용되고 있는지. 높이다, 그 다음에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높이다, 올린다. 이 컵을 들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린다.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과 관계시켜서 예수님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첫 번째 이 높이는 것, 이거는 높이 드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랑의 높이는 하늘만큼의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측량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죄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들었어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들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웁니다. 높이 들린다. 그게 들린다는 개념. 그게 높이의 개념이에요. 높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 내가 그인 줄을 메시아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 그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2절, 34절 말씀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들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이 세상 이 땅에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지 이 들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틀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떤 높이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측량할 수 있는 측량줄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높이라고 하는 개념의 두 번째는 죽음,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휩소스라고 높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부활케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다시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온 땅에 만물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다 그를 높이셔서 다시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이셔서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다시 살아남,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궁금하셨을까요? 안 궁금하셨을까요? 예? 그냥 사랑의 깊이,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냥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측량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랑의 깊이는
긍정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인가? 좋은 면을 이야기할까 나쁜 면을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면 이 깊이라고 하는 단어 바도스라고 하는 단어, 이건 히브리 단어로 오메크라고 하는, 깊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깊다. 깊은 곳, 깊은 곳. 성경에서 이 깊음이라고 하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조롱의 장소예요. 조롱의 장소. 깊음은 조롱의 장소. 한번 따라합시다. 깊음은 조롱의 장소. 그 사랑의 깊음은 주님이 조롱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조롱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악취, 썩음,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깊음의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썩음의 장소예요. 썩음의, 사망의 장소라, 악취가 나는 곳이라. 죄를,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냄새를 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그것들이 나올 때 우리들이 느끼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좋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쾌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돼요. 채널을 돌리기도 하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면은 깊음의 장소라. 썩음의, 악취가 나는 사망의 자리라고 하는. 조롱과 수치의 장소이고 그리고 썩음과 사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신문 과정 속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누가 조롱받아야 돼요? 죄로 형벌 받아야 될 우리들이 조롱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조롱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자리란, 기쁨, 그 사랑의 기쁨이란.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를 말합니다. 이 기쁨의 곳은 심판의 자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곧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엘리 엘리 아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목마름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데 눈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사로의 손가락을 통해서 자기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 건널 수가 없다. 분리란, 분리. 심판의 장소.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형벌받아서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담당하신, 그게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사랑의 깊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시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다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라. 깨닫고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뿌리 받고 터가 견고해진 그 마음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비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받고 그 터가 견고하게 굳어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